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의 시작 7번째 시간,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를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으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로서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에서 바사의 속국이 되었죠. 바사의 속국이 되고 난 다음에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 때 포로귀환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1차 귀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약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2차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고 3차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BC 586년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BC 444년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계속 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또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BC 333년에서 BC 323년, 이 10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가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의 주인이 페르시아에서 마케도냐 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는 마케도냐 제국의 황제였으니까요. 그가 죽으면서 이 땅을 나눠주었죠. 나눠주면서 그 알렉산더의 유산이었던 그 땅, 넓게는 인도까지 그 넓은 땅을 넷으로 나누었는데 4명의 장군들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4명의 장군들에 나눠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가 지금 이집트고 여기가 시리아인데, 이집트와 시리아의 장군들이 누가 있었느냐. 이집트의 장군은 프톨레미, 시리아를 통치했던 장군은 셀루시드 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가 시작됐는데, 초창기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BC 198년의 전쟁에서 셀루시드가 프톨레미를 이겨서 프톨레미가 물러가고 이 땅을 셀루시드 왕조가 다스리게 되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여왕인데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러므로 이집트 여자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땅의 주인이 처음에는 아수르가 있었다가 바벨론으로 바뀌었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가 마케도냐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프톨레미 왕조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으로는 셀루시드 왕조로 이렇게 쭉 바뀌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셀루시드 왕조가 등장했을 때의 첫 번째 왕이, 이때 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등장했고요.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굉장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면해주고, 성전에 필요한 거, 고칠 거 있으면 돈도 주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거든요. 로마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전쟁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신전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훗날 이제 죽고 나서
그 두 아들 중에서 뭐 첫 번째 아들은 잊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는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가나안 땅이 소용돌이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 안티오쿠스가 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할례 금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금지했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성경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정책들을 막 썼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죠. 이런 정책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 더해서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짐승은 약 4종류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은 4종류입니다. 소,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가장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 중에서 가장 정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가장 정한 동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돼지는 아예 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먹는 것 자체를 금지했죠. 그러니까 돼지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물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제물을 드릴 때 돼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겠죠. 당연히 반발하죠. 또 이방 시인에 대한 제사를 유대인들 보고 참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심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막 전쟁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썼는데 언제 썼느냐? 안식일 날 죽여버린 겁니다. 안식일 날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못 하잖아요. 안식일은 뭐 다른 것도 못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한 것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 가문에서 나와야 하고, 레위 가문 중에서도 우리 설교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게르손, 고핫 혹은 그핫, 또 무라리, 이 세 가문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가문은 둘째 아들의 가문입니다. 고핫 자손. 이건 율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4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온니아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돈이 많이 필요했던 안티오쿠스가 온니아스 대신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나오면서 어떻게 임명하느냐? 돈을 많이 바치면 내가 임명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돈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나 반발을 해도 좀 이 사람은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였거든요. 지파는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야손 대신에 그 유명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서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메넬라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가문이 아닙니다. 이 가문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면서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은 지가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됩니다. 나라가 없어도 되는데 뭐 조공을 바쳐도 되고 세금을 많이 바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뭔만 하게 해주면, 신앙만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면 독립운동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지만 총독으로 누구를 대대로, 페르시아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해 주느냐?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정치도 했지만 종교도 하면서 정치,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독립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독립이 필요 없는데 갑자기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대제사장을 매관매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서 팔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할례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성경을 갖지 말아라, 이것도 큰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돼지로 드리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을 그런 식으로 매관매직을 하면서 완전히 율법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북쪽에 모데인 지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분, 마따디아는 몰라도 되는데요. 이거 외우기도 너무 힘들고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아들, 첫 번째, 시몬이라는 아들, 유다라는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 독립운동하는 지도자가 여기서 셋이 나옵니다.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유다가 등장하고 1번, 두 번째 5째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시몬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유다, 요나단, 시몬이라는 아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이 마따디아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마따디아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명 중에 그 유다, 요나단, 시몬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거 유다, 요나단, 시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 마따디아가 이방인의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 5명이 나오죠. 그리고 하시딤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시딤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시딤이 누구냐? 여러분, 하시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시딤들은 정통적으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런 모자를 쓰기도 하고, 여기 양털로 된 그런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딱 보면 압니다. 하시딤. 그 다음에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가지고서 여기 전부 다. 그 다음에 수염을 절대로 이 사람들 깎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쉽게 말하면 보수 중에 가장 끝에 가 있는 최고의 보수들. 율법 1.1획도 양보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카비의 5명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5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하시딤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166년에 마따디아가 죽어요. 마따디아가 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와 요나단과 시몬이라는 아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등장하죠. 셋째 아들 유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유다 마카비. 그래서 이들의 성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래서 아까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마따디아, 마카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요나단 나오죠. 요나단 마카비. 그 다음에 시몬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드디어 시작된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아들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지휘하게 되었죠. 이 독립운동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카비는 그들의 가문 이름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고, 이렇게 마카비가 지휘하던 독립군은
뭐 처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니까 뭐 정규 뭐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주로 뭐 게릴라전 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막 약탈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유격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요. 이런 주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군대, 즉 유다가 지휘하던 이 군대가 엠마오에서 셀루시드군과 맞닥뜨려서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대승을 거두고서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해요.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4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왜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실망해가지고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서 깨달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엠마오에서 큰 전투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셀루시드군을 무찌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샀었던 여기 메넬라우스, 이 메넬라우스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야반도주하면서 이들의 대제사장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다음에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제우스 신전,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셀루시드군이 통치하게 되면서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우스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미 무너진 지 3년 된 제단을 하나님 제단을 다시 새롭게 쌓았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부른다.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을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드디어 이제 훗날 셀루시드군이 반격을 해서 결국은 유다 마카비가 BC 160년에 예루살렘에서 죽고서 그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164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서 제우스 제단 허물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약 4년 후인 160년에 유다 마카비가 셀루시드군과 싸워서 여기서 전사하게 되면서 1차 독립전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